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고 동시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365일 마지막 날이고 한 해는 52주로 되어 있어서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이따 밤에 또 오셔야 됩니다. 11시에 오셔서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시고 성찬식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해를 이제 뒤돌아보면서 또 한 해 끝자락에 이제 됐으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는가 그런 거를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이사야 58장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그 이사야 말씀 가지고 잠깐 설교를 했었는데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한 100년 앞에는 100년이 지나면 앞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를 예언하고 그리고 또 그때로부터 또 6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사야 58장을 읽으면서 우선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왜 금식에 대한 본문을 선택했을까? 여러분들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실 텐데 제 이야기를 제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씩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좀 귀를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어쨌든 그 유대 나라가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 침략받고 무너져요.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1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거를 예언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라가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또 어떤 사회 질서가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종교는 있기는 있는데 껍데기만 남아있고 위선만 남아있고 내용과 본질은 잃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금식을 했다는 거죠. 열심히 금식해요. 신실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은 24시간 이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회는 그 여러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 그런 절기가 있고 중간중간에 또 의미 있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절기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그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들의 원력으로 7월 우리 원력이 아니고 그들의 원력의 7월 열흘 그때가 대속죄일인데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죄를 다 이렇게 하나 앞에 알려드리면서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러면서 짐승도 바치고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 지면서 1년 동안에 묵었던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아주 성대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 그 대속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약성으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아사셀 양을 들판으로 보내는 날도 그날도 대속죄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대속죄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열흘 동안 모든 유대인들은 다 금식을 합니다. 뭐 요즘도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금식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24시간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는 대속죄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금식하죠. 또 신실한 어떤 원리주의자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그러면서 금식을 열심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유대 사회가 뭐 대속죄이다 하면서 열흘 금식하고 뭐 나는 뭐 이렇게 유대교의 원리주의자다 하면서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은 지금 어지러져 가고 있고 믿음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소멸되고
점점 타락하고 병든 세상이 되고 있고 조만간 바벨론은 쳐들어올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위안 속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 자기 기만 속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고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자기 위안, 또 종교적인 위안 속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는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류의 금식을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이 있고 내용이 있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지 어떤 종교적인 위안, 그것이 금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이 금식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종종 이제 우리 수도권에 수도권 외에도 지방에도 금식 기도원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저 오살리, 강남 기도원 이런 다 금식 기도원들이잖아요. 그런 금식 기도원에서 어느 기도원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그냥 이만한 현수막에다가 아니면 배너로 해가지고 이만하게 써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그래서 이거 써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끊어진다. 멍에의 줄이 끊어진다. 압제당하는 것이 끊어진다. 금식하면 이것도 끊어지고 저것도 끊어지고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된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자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딱 하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써있는 그 성경 구절은 맞는 말이지만 그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멍에의 줄이 끊어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나가서 결박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멍에 줄을 끌어주는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지, 안에 다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있으면서 나 열흘 금식했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 라고 하는 자기 위안의 금식은 그 진정한 금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그 버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이사야 5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 버전인데 잘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리고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금식하면 부당한 결박이 풀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서 나가서란 말은 없지만 일단 나가서 부당한 결박을 풀어줘라. 멍에 줄을 끌어줘라. 그 멍에 줄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일 때문에 멍에에 걸려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압제당하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풀어주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냐. 그리고 7절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의 집을 맞아들인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륙을 피해서 숨는다. 이 고륙은 일가 친척을 얘기하잖아요. 일가 친척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나 모른다 하고 숨어 있지 말아라, 그 말. 나가서 도와줘야지. 왜 숨느냐. 숨어서는 나 금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위안의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8절에 그러면 이제부터 이러한 8절, 9절, 10절, 11절에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화면 내리고 저를 보세요. 해석을 잘 하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금식하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다, 그런 얘기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금식은 너 다 바깥으로 문 걸어 잠고 이렇게 들어 앉아 있어서 나 열흘 금식했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 그러지 말고 나가서 압박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유케 해. 억울하게 누명 써서 지금 멍에를 매이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거를 풀어주고, 가난하고 헐벗는 자가 있으냐,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줘. 너희 고륙 친척한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 가서 도와줘. 이게 진정한 금식이지. 다 걸어 잠고 난 몰라 하고서는 난 열흘 동안 금식할래, 일주일에 2번 금식할래, 그렇게 있는 거는 기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어지간히 예수님을 믿고 어지간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모태 신앙인들도 많고요. 10년, 20년은 허다하고요. 우리 개봉중학교 30년, 40년 교인들도 지금 수두룩하게 앉아 계세요, 지금. 우리 개봉중학교 3, 40년 되신 분들이. 우리 개봉중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 해서 신앙생활은 나는 몇 년 차다, 50년째 예수 믿어, 60년째 예수 믿어, 난 모태신앙이야 라는 분도 상당히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우려가 있는가 하면은 나는 50년차 개봉중학교 교인이야.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종교적인 자기 위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어떤 위로, 어떤 종교적인 안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주일 성수도 그래요.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예배 드렸어. 나 헌금도 했어. 그리고 교회에서 매일 보내주는 큐티 나 오늘 그거 읽었어. 기도도 했어. 물론 좋은데 그것이 자기 위로가 되면 안 되고 종교적인 안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정말 내용이 있고 중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그 속에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과 뜨거운 자기 회개가 녹아져 있는 그 신앙생활이 옳은 신앙생활이지 이것이 다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내용도 없고 그런 어떤 진심과 중심도 없이 나는 이거 했어 난 몇 년 차야 하면서 자기 위로 속에 빠져있고 종교적인 기만 속에 빠져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 종교적인 기만 속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 이사야라는 양반이 자꾸 헛소리 하는데 바벨론 쳐들어온다 어디어 쳐들어온다 저거 그러는데 그거 다 헛소리야. 아니 우리가 지금 누군데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야? 평화의 성이잖아.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 수 있어? 선택받은 백성 우리가 아브라함의 백성인데 누가 감히 쳐들어와? 우리 이번에 대속죄를 맞이해서 우리 여러 금식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종교적인 자기 위로와 종교적인 자기 기만 속에 빠져서 내용도 진실도 회개도 거듭남도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위선 속에 빠져있는 그 사회를 지금 지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그런데 그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그럼 이사야가 부르짖은 대로 이 유대인들이 다 회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용과 진실을 찾아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바벨론 침략받아서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은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위선과 종교적인 자기 기만 속에서 살 우려가 있어요. 나 예수 몇 년 믿었어. 나 개봉중학교 몇 년 차야. 나 개봉중학교 이런 직분인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위로와 자기 기만 속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사가 그걸 지적하면서 그런 자기 위로와 자기 종교적인 기만 속에 빠지지 말고 그 속에 내용과 중심과 진심을 싣고 하나님과의 밀도 있는 만남과 관계성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지적한다면 그 첫 번째는 뭘까? 이런 겁니다. 자, 금식을 열흘 했다. 좋아요. 금식 일주일에 2번 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 열흘 금식했어. 이러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병들고 타락하고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고 나라는 부정부패로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되고 있는데 나는 몰라 하면서 이러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 위로 자기 기만 속에는 빠지는 유대인들 지금 지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벌써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랜 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이상한 우리 버릇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망할 세상이고 저것들은 다 사단의 자식들이고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과 딱 담을 쌓고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는 나 알 바 아니고 난 그냥 오늘 교회 나가면 돼. 그리고 딱 문 걸어 잠그고 우리가 오늘 교회를 온 게 아닌가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반성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론 세상은 타락되어 있고 세상은 망할 세상이고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그런 세상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우리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있고 불신과 무법함이 있는 세상이나 그러면은 나가서 이런 무법한 세상이 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이렇게 불법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문 닫아 걸고 안에만 들어있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가 재산을 살금살금 팔아먹고 다 사리사욕에 빠져있다. 다 사리사욕에 빠져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다 걸어주면 아이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해먹던 뭐 장관들이 그렇게 해먹던 알 바 아니야. 다 해먹으라 그래. 난 그냥 오늘도 성경 찍고 교회나 나가서 나 예배나 드릴래.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나가서 그렇게 불법과 타락과 사리사욕에 빠진 세상에서 강력하게 외치고 이거는 아니다. 신앙의 양심이 아니다. 신앙인의 윤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병든 세상을 지탄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싸우는 사람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의 양심이 돼야 되지 모른다라고 걸어잠고 기도하고 금식만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법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머리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머리 터지게 싸워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다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머리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교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그래 불법과 타락하는 세상을 향해서 머리 터지게 싸우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심지어 죽을 망정, 죽을지라도 그 싸워서 이기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이게 교회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양심이지 뭐 세상에 어떻게 돼도 나는 알 바 아니야 하면서 거 잠그고 난 열흘 동안 금식할래.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할래. 그건 절대로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도 이렇게 그것이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기만 속에 빠져서 금식하는 것이지 진실로 무슨 세상을 바꾸고 자기를 바꾸고 그렇게 하는 금식조차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금식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가 어디예요? 독일입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도 전범 국가고 2차 세계대전에도 전범 국가예요. 그리고 1차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을 또 준비하는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그렇게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그럴 때 몇몇 생각하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나치 정부가 하고 있는 이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걸 그만두십시오. 하면서 나치 정권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교회와 그런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그중에 대표자가 누구예요? 본회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 나치 정부가 싸우다가 나치 정권이 이 본회파 목사를 사형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가 돼가지고 그 부패한 독일 정부를 향해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모인 교회가 그 교회가 고백교회예요. 고백교회. 그 보니퍼 목사가 그렇게 나가서 싸우면서 불과 39살 때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니퍼 목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 미친 자, 그 히틀러한테 독일의 운명을, 세계의 운명을 그게 맡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저항하면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금식하거나 그러고 있을래. 뭐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전혀 하든 말든 뭐 히틀러가 뭐 하든 말든 우리 알 바 아니야. 그건 절대로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앉아서 금식하는 것조차도 위선적인 예배였고 위선적인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할 뿐이지 종교적인 자기 기만. 나는 일주일 금식한 사람이야. 나는 열흘 금식한 사람이야 하면서 종교적인 기만을 세우려고 종교적인 자기 포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지 그 금식 속에 회개, 결단 그리고 내용과 진실과 중심은 없는 금식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나가서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박당한 자를 짜이켜 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주진 자를 먹이는 이게 진정한 금식이지 다 걸어잠그고 나는 뭐 한다는 종교적인 자기 기만과 위선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처를 취하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동생이 죽었으면 그런 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생은 살아있는데 동생의 부인을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취했어요. 뭐 둘이 서로 눈이 맞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취했어요. 이게 이제 불법이다. 이거 율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왕으로서 이거는 도덕적인 면에 크게 손상되는 일이고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세례요한이 일어나가지고 왕한테 그래 따지고 이걸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왕 헤롯이 이런 짓을 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꾸 그렇게 하면서 왕한테도 그렇게 하죠. 그런 여론 자꾸 몰고 가죠. 그러니 헤롯 왕이 자꾸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자꾸 눈에 가시처럼 구니까 투옥시키고 나중에 참수형을 해버립니다. 나가서 그렇게 하다가 세례요한 죽었어요. 보니파 목사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죄의 권세가 찾아오고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리고 공중고시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죄 짓고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단한테 끌려다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죄 짓고 그런 거는 다 그 너희들 탓 아니야? 너희들의 조상 아담의 탓 아니야? 하와의 탓 아니야? 너희들 지은 죄 다 너희들 그 자범죄 너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죄 지은 것 아니야? 응? 그래서 그 죄에 져서 사단이 와서 너희들 끌고 다니고 다 너희들이 자초한 거야. 너희들 발등을 너희들이 찍은 거야. 나 몰라. 나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가 그래 죄 가운데 빠져있고 공중고시 잡은 사단을 쫓아다니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뛰어내려오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려오셔서 그 죄와 싸우시고 죽음과 싸우시고 사단하고 싸우시면서 막 싸우시면서 결국은 죽으세요. 막 싸우시다가 그러나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다 이깁니다. 죄도 이거 죽음도 이거 사단도 이거 다 이깁니다. 다 정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양심인 겁니다. 세상에 부패가 타락했을 때 난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난 금식한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30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50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다 좋은데 그 금식조차도 위선적이고 내용이 없는 그런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나는 적어도 대속죄일날 열흘 금식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고 저런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를 알리기 위한 자기 기만 속에서 나온 그런 금식,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생활, 그런 어떤 그런 수준의 영성,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원하시는 신앙생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어쨌든 나가서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냐. 그 말씀도 되고 금식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닙니다. 물론 예배 자체를 부인한 것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신앙생활하고 다 좋은데 그 신앙생활 속에 중심과 진심과 밀도 높은 자기 헌신을 심어보라는 겁니다. 밀도 높은 자기 헌신을. 중심과 진심이 녹아있는 그런 금식, 중심과 진심이 녹아있는 그런 예배, 중심과 진심이 녹아있는 그런 회개, 금식이라도 중심과 진심이 녹아있는 그런 금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는 금식이고 기쁨을 받으시는 예배고 기쁨을 받으시는 기도지 자기 기만 속에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봉중학교를 뭐 40년, 50년 다니는 분도 앉아 계시다 그 말 아닙니까? 실제로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도. 뭐 20년, 30년은 뭐 허다하고요. 우리 개봉중에 20, 30년 되신 분들은 허다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도 다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 좋은데 이런 우려가 있어요. 자,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지 50년째고 60년째고 심지어 70년째인데 나는 왜 믿음이 안 클까?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고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고사하고 나는 왜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믿음 생활이 안 될까? 왜 믿음 생활이 안 될까? 왜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을까? 왜 예배가 재미가 없을까? 왜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을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생에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금식하는 시간에 중심과 진심을 쏟아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밀도 높은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을 쏟아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밀도 높은. 성경에 보면은 밀도 높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도 높은. 그죠? 어딘가 하면은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는 사건이에요. 12해 동안 혈루병이 앓던 이 여인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효험이 없고 병원도 중해져 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리스도시래.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분이 안수하시면 다 낫는데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때다. 놓치지 말고 저 예수를 만나자. 그러면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저번에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는 그 순간 여인의 혈루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또 그분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군중을 뚫고 나가잖아요. 소식은 뭐 며칠 전에 소식을 들었겠지만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군중이 모여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자. 옷자락을 붙잡자 하면서 나가서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시간, 이게 얼마쯤 걸렸다고 생각됩니까? 한 5분이라고 쳐봅시다. 5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헤집고 가다가 예수 옷자락을 딱 붙잡았는데 그 시간은 5분이에요. 이 5분 동안에 이 여인의 중심, 진심, 밀도 높은 자기 헌신이 녹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면서 그 병이 나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다 가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우리 동네 지나간대. 그래? 쓱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그러면서 구경하고 뭐 한번 어떻게 무슨 옷자락을 한번 붙잡아 볼까? 응? 먼 발치 옷자락을 한번 붙잡아 볼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밀도 높은 자기 헌신과 그 짧은 5분이라는 그 시간 속에 그 여인의 중심과 진심이 녹아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중심과 진심이. 우리는 예배를 1시간 드리고 우리 예배가 뭐 보통 뭐 1시간 내지 뭐 길면 1시간 10분 정도 끝나요. 그래봐야 60분 내지 70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치료해도 60분 70분 못 기다려요. 드라마는 매일 보면서 1시간씩하는 드라마는 매일 보면서 아니 60분 70분 하는 그 예배를 못 견디냐고요. 목사의 설교가 길어봐야 30분 뭐 조금 더 길어봐야 35분 그렇게 되는데 그거 못 기다려요. 그거 못 기다리면서 뭐 그냥 딴정 부리고 뭐 주거나 뒤적뒤적 거리고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고 그러니 그렇게 밀도가 없는 예배를 드니 그 밀도 없는 그런 설교를 청취하니 설교가 들어와요. 믿음이 큽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뭐 대속절이라 하면서 뭐 열흘 금식하고 뭐 일주일 2번 금식하고 다 해요. 매년 한대, 매년.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매년 하긴 하지만 저들의 금식이 절대로 밀도가 있고 중심이 있고 진심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사가 본 거예요. 저건 그냥 종교 행위지. 종교 행위지.
자기 열정을 쏟아놓고 중심과 진심이 녹아는 그런 기도나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도, 그런 금식을 백날 해봐야 무슨 역사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나가서 부패한 세상에서 말하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헐벗은 자를 먹여 입히고 그리고 금식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중심과 진심이 녹아있고 밀도 있는 그런 기도와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쁘게 금식을 받으시지 형식에 빠져있고 외식에 빠져있는 위선에 빠져있는 종교적인 자기 위로에 빠져있는 그런 금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받으시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경제 용어 가운데 생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산성. 이거는 경제 용어지만은 사실 저는 이 생산성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생산성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위해서 투입한 노동량, 그것이 뭐 노동량이 됐든 어떤 시간이 됐든 어떤 물질이 됐든 투입한 노동량에 따라서 나오는 그 산출 결과, 이게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다, 낮다 그런 말 하잖아요. 생산성이 높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투입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생산성이 낮다 그 말은 뭐 사람도 투입하고 뭐 시간도 돈도 다 투입했는데 나온 결과는 현찮다. 이건 생산성이 낮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100사람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작업을 했어요. 근데 나온 결과가 현찮아요. 생산성이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생산성이 높은 거는 100사람이 아니야. 10사람, 10명만. 한 달 아니야. 한 일주일만. 그냥 10사람이 일주일 동안 딱 피는데도 100사람이 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걸 뭐라 그래요? 생산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10명이 일주일 동안 일한 그 사람들은 100명이 한 달 동안 일하는 것보다 더 생산이 좋았던 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10명이 일주일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진심과 중심과 밀도 높은 자기 헌신을 쏟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덜렁덜렁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누가 하겠지 하고 100사람에는 모였으니까 100사람 모였으니까 누가 하겠죠. 100사람 건 나 혼자 놀아봐야 뭐 표시 나나? 다 이거 덜렁덜렁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그러니까는 이게 한 달 지나도 일이 안 끝나고 2달 전에 일이 안 끝나요. 또 일이 끝나도 그 결과 현찮아요. 생산성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생산성이라는 말이 이게 경제적인 것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다 통용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보는 눈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다 보시는 눈이 있고요. 목사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목사도 교인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생산성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밀도 높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중심과 진심이 녹아있는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밀도가 없는, 중심과 진심이 없는, 생산성이 낮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크질 않아요.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예배 들어도 예배가 기쁘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마음에 부딪히질 않아요. 왜? 중심과 진심이 녹아있지 않으니까. 밀도 높은 자기 헌신이 거의 들어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생산성 높은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생산성 높은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생산성 높은 금식, 생산성 높은 기도, 예배, 헌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 10년 믿어도 일평생 믿어도 그냥 헛방이에요. 헛방. 그러니까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염려가 걱정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자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느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고? 예루살렘 무너진다고? 절대로 그런 일 없어 라는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속제일날 뭐 열흘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다 하는 거 좋지만 너희들이 그 금식 속에 정말 얼마만큼 진심과 전심이 녹아있고 얼마나 중심이 녹아있고 얼마나 밀도 높은 너의 헌신이 거기 숨어 있느냐 이거를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사야가 지적하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저 이사야 선지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다 이제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우리가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밀도 있는 신앙생활 하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쳐들어와서 무너뜨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이사야까지 한 천수백 년이에요. 천수백 년. 출애굽하고 나서도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 사울왕 때 나라가 세워지고 벌써 한 3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흘러왔고 그러면은 좀 나라가 좀 시간 지나면서 기틀을 잡고 좀 제대로 모양을 좀 잡을 것 같은데 갈수록 종교적 위선에 빠지죠. 자기 위로에 빠지죠. 기만에 빠지죠. 나는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위선에 빠지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속이 터져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그런 것 아니다. 나가서 불의한 세상에서 외치고 그 외침을 통해서 설마 심지어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죽을 망정 우리 이거를 말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거를 이사야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도 좋고 금식도 좋고 기도도 다 좋지만 그 속에 중심을 치러라. 밀도 있는 헌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진심을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큼 밀도 있는 하나님 향한 헌신을 했습니까? 얼마큼 우리가 중심과 진심이 녹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나가서 일반 직장에서 마찬가지 얼마큼 생산성 높은 일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도 우리의 상사가 우리의 CEO가 우리를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쟤는 참 생산성이 높은 애야. 쟤는 밀도가 높은 애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야.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밀도 있는 헌신, 중심, 진심이 녹아있는 그런 헌신과 그런 기도와 그런 열정과 그런 하나님 향한 그런 중심과 진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이 기뻐하는 금식이지 위선과 자기 기만 속에 빠진 그런 금식과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오늘로 정리를 하시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새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성찬식하고 화요일 아침에 신천 출발 새벽기도와 더불어서 신년 새벽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한층 성숙해 가고 한층 깊어져 가고 한층 밀도 있는 한층 더 생산성 있는 그런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